오늘 5월 가정의 달 저희 교회는 어린이 주일과 어버이 주일 또 제 마음에는 이 스승의 주일까지 합쳐서 하나님의 자녀 주일로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며 부모님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기억하며 함께 예배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에게 기억이 남았던 사진 한 장이 남아서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사진이 나오죠? 이 사진이 문득 기억이 나서 제가 이 사진 어디 있지? 우리 집엔 없거든요. 우리 부장님 또 우리 장로님 집에 가서 이 사진이 기억이 나서 제가 묵상하면서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군대에 지금 가 있는 원일이입니다. 그리고 할아버지 장로님이 바닷가에서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는 사진입니다. 굉장히 자연스럽게 나온 사진인데요. 사실은 한 목사님의 칼럼이 이 사진을 기억나게 했습니다.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해질 무렵 한 노인과 그의 손자가 바닷가에 앉아 있었다. 그들은 많은 것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가령 계절은 왜 바뀌며 여자들은 왜 지렁이를 싫어하며 인생이란 무엇인가 등등. 마침내 손자가 할아버지를 쳐다보며 물었다. 할아버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나요? 그 노인은 잔잔한 바다 저편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얘야, 나는 이제 점점 하나님 이외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단다. 이런 이야기의 칼럼이었습니다. 무엇인가 우리의 마음에 잔잔한 울림을 주는 대화였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누구의 자녀이고 누구의 어른과 부모가 될 것이고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육신의 삶은 때로는 어렵고 힘이 들 때도 많이 있습니다. 이어진 칼렘의 고백입니다. 부모는 고달프다. 이 세상의 모든 부모는 고달프다. 자녀에게 해준 것이 없다고 생각하니 고달프고, 자녀가 살아서 속을 썩여도 고달프고, 자녀가 먼저 세상을 떠나도 부모는 고달프다. 부모는 아무리 삶이 고달파도 죽는 순간까지 자녀들에게 짐이 되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는다. 이러니 세상의 모든 부모는 자녀들 앞에서 할 말도 못하는 죄인처럼 보인다. 부모가 되니 부모 생각이 난다. 그들도 부모이기에 나로 인해 고달팠으리라고 생각하니 죄를 지은 느낌이다. 에베소서 6장 4절에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오늘 하나님의 자녀 주일, 먼저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담임 목사로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참 미안할 때가 사실 많습니다. 학생의 때, 청년의 때에 또 많은 또래들과 함께 좀 편하고 즐겁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하지만 이렇게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동참해주는 그 마음이 참 고맙고 대견하기도 합니다. 하나님도 참 기뻐하시고 감동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부모 세대가 된 우리 성도 여러분,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가족의 무게, 직장의 무게, 교회의 무게를 어깨에 지시면서 지금까지 걸어오신 모든 부모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노고와 희생을 다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아마 여러분 마음속에는 목사님도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설교를 좀 쉬시지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래도 말씀은 이어져야 합니다. 말씀 속에서 우리 모두가 은혜를 받고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이 말씀 속에서 세워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이 다윗 왕의 사무엘 하의 말씀을 우리 잠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의 왕이 되는 말씀이 이제 오늘 이어집니다. 사울 왕이 죽은 후에 다윗은 유다 지파만의 왕으로 기름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이스라엘 11개 지파는 이 사울 왕의 장수였던 아브넬, 이 장수를 통해서 이 사울 왕의 아들인 이스보셋을 어떻게 보면 이 형목, 그 명목상의 왕으로 세워서 실질적으로 지배를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한민족 두 국가로 7년 6개월 정도의 시간 동안 다시 전쟁과 분열의 시간을 겪게 됩니다. 하지만 북쪽의 실권자인 이 아브넬이 갑자기 11지파를 모아서 다윗에게 실권을 넘겨주고자 남쪽 헤브론으로 내려와 이 비밀 회동을 합니다. 통일을 이루려고 합니다. 그런데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던 그 요압이라는 장군이 다윗이 협상을 마치고 자기를 무시했다는 마음, 또 어떤 복수의 마음으로 이 돌아가던 아브넬을 암살을 하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시 분열과 갈등의 위기 상황 속에서 다윗은 그를 위한 애도를 선포하고 온 백성이 함께 슬퍼하면서 자신은 그 일과는 연관이 없으며 요압이 과거 전쟁에서 자기의 동생을 죽인 아브넬에 대한 복수였다는 것을 알리게 됩니다. 실권자였던 아브넬이 죽은 이스라엘 이 11지파는 급격히 분열되고요. 이스보셋도 암살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때에도 다윗은 적국의 왕을 죽인 이 살해자를 처형하면서 이스라엘 전체의 신뢰와 마음을 얻게 됩니다. 드디어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다시 헤브론에 모여서 다윗을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인정하게 되는 사건이 이 사무엘하 3장부터 5장까지의 간추린 이야기입니다. 오늘 그것을 상징하는 한 절의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이지요. 사울 집안과 다윗 집안 사이에 전쟁이 오래 계속되었다. 그러나 다윗 집안은 점점 강해지고 사울 집안은 점점 더 약해졌다. 이 한 구절로 딱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는 이 사울의 집안이 점점 더 약해졌다. 우리 약해지는 원인이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본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 집안이 약해졌습니다. 하지만 현실 속에서는 이 아브넬이라고 하는 장군을 잘못 만난 것이죠. 잘못 자신의 수석 장수로 쓴 것입니다. 바로 이 아브넬의 탐욕과 이스보셋의 무능이 현실적으로 사울 집안이 약해진 이유였습니다. 사울이 죽은 다음에 사울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 이 사울의 남은 아들 이스보셋을 내세워서 11지파를 이끌고 북쪽 이곳으로 마하나임으로 가서 정권을 잡았지요. 실질적으로 왕은 있지만 진짜 실세는 이 권력욕에 있는 아브넬이었습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 하나 등장하는데 아브넬이 사울의 첩과 통관한 것을 이스보셋이 문제를 삼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오히려 아브넬이 이 이스보셋을 협박하는 장면이 나와요. 사무엘하 3장 8절에 임금님께서는 내가 유다에 빌붙여 살아가는 개로밖에 보이지 않습니까? 나는 오늘날까지 임금님의 아버지 사울 집안과 그의 형제들과 친구들에게 충성을 다하였고 임금님을 다윗의 손에 넘겨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임금님은 오늘 이 여자의 그릇된 행실을 두고 나에게 누명을 씌우시려는 것입니까? 이게 지금 아브넬의 주장이에요.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굉장히 교만한 표현이지요. 당신은 자기 때문에 살고 있다는 뜻이지요. 이어서 사무엘하 3장 11절에 그 이야기를 듣던 이 이스보셋이 이 말을 듣고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두려워서 그에게 다시는 말 한마디도 하지 못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울이 약해졌던, 사울의 집안이 멸망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지요. 사울이 불행했던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 시작은 지금 누구를 만났는가, 누구를 세웠는가, 누구와 가까이 있는가가 그의 집안의 약해지는 원인이었어요. 앞으로 미래를 세워갈 우리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좋은 친구를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중요해요.
여러분, 좋은 친구를 만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먼저는 여러분이 좋은 친구가 되면 돼요. 먼저 자신이 바르면 됩니다. 사울왕은요, 이미 자신이 욕심과 탐욕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 옆에는 그런 사람들만 따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아니, 그런 사람밖에 보일 수밖에 없고요, 그런 사람밖에 옆에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사울의 집안은 사울의 탐욕과 이 아브넬의 권력에 대한 욕심으로 점점 더 약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 세상이 점점 험하여지고 어렵다 말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이 믿음과 서로에 대한 신뢰는 약해지면 안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소망으로 진정으로 사랑으로 서 있을 때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보내주신 우리의 만남과 이 관계를 통해서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약함이 치료되고 회복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이 약함, 하지만 이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죠. 어떻게 이것을 회복시킬까? 어떤 회복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전쟁이 오래 계속되었다. 등산을 하다 보면 올라가는 길은 참 힘들지요. 왜 이렇게 끝이 안 보이는지. 근데 정상을 딱 찍고 여러분 내려올 땐 어떻습니까? 이 힘든 생각이 안 들어요. 한순간에 내려오죠. 우리 인생의 선배들이 하는 얘기 가운데 인생도 올라가기는 참 어려운데 떨어지는 것은 한순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올라가는 것보다 떨어지는 것을 조심해야 한다고 합니다. 부상도 내려올 때 더 많이 당한다는 것이죠. 사울의 집안이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이 약해지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새로운 회복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이스보셋과의 관계가 틀어진 이 아브넬이 다윗에게 이 비밀 회동을 제안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무엘하 3장 12절입니다. 아브넬은 이제 다윗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이렇게 전하였다. 이 나라가 누구의 것입니까? 그러니 임금님이 저와 언약을 세우면 내가 임금님의 편이 되어서 온 이스라엘이 다윗 임금님에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 문제로 아마 아브넬이 이제 다시 다윗에게 이제 붙어야겠다. 이분은 오로지 권력에 대한 탐욕이 목적이니까 이제 다윗에게 붙는 거예요. 이때 다윗이 그것을 허락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조건을 내두는 게 뭐냐면 과거 자신의 아내였던 사울의 딸 미갈이 있었죠. 그 미갈을 데려오는 조건으로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아마 시간을 벌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다윗이 아브넬 모르게 조사를 합니다. 북쪽 이스라엘 왕이었던 이스보셋에게 직접 전령을 보내요. 그래서 야, 진짜 너희가 나와 계약을 맺을 마음이 있냐? 북쪽의 마음이 하나로 통합이 됐냐? 그 각 지파의 장로들이 정말로 나와 통합을 원하냐? 이렇게 뒤로 전령을 보냅니다. 확인을 하는 것이죠. 그 얘기를 듣고 아브넬이 그 작업을 다 해요. 자기가 왕도 만나고 장로들을 만나면서 우리가 이제 다윗에게로 가야 됩니다. 이렇게 작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요구 조건을 해결한 다음에 최종으로 이제 다윗과談판을 벌이는 장면이 있어요. 사무엘하 3장 20절부터 21절까지 이런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은 표준세 번역으로 봉독해드리고 있습니다. 아브넬이 부하 20명을 거느리고 헤브론에 이르러서 다윗을 찾아가니 다윗이 아브넬과 그를 따라온 사람에게 잔치를 베풀었다. 잔치가 끝나자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이제 그만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을 높으신 임금님 앞에 모아놓고서 임금님과 언약을 세우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임금님이 원하시는 어느 곳에서나 원하시는 대로 왕이 되셔서 다스리실 수 있습니다. 다윗이 아브넬을 떠나보내니 그가 평안히 떠나갔다. 그런데 이
다윗의 군대 이 서열 2위였던 요압이 이 돌아가는 아브넬을 살해를 하게 돼요. 다 이제 끝났는데. 정치적으로는 통일이 되면 아마 아브넬이 자기보다 정권을 차지하기 때문이었겠죠. 자기가 소외됐기 때문에. 이 권력에 대한 집착, 이 요압에게도 있었어요. 또 명목이 있었습니다. 과거 전쟁이 있었을 때 자신의 동생 아사엘이 아브넬에게 싸우다가 전사를 당했어요. 여기에 대한 복수라는 또 명분이 있었어요. 지금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갑작스럽게 지금 상황이 완전히 반전된 것입니다. 위급 상황이에요. 지금까지 노력하고 쌓아놓은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적 통일이 지금 눈앞에 다가왔는데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일 쉬운 방법은 지금 다윗이 침략하는 거예요. 그러면 게임 끝이에요. 아마 역사라면 그랬을 거예요. 아브넬이 없어요. 장수가 없어요. 그냥 들어가면 게임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때 다윗 왕이 선택한 방법이 위로였습니다. 사울과 요나단이 죽음에서도 공감과 포용을 통해 이스라엘을 위로했던 다윗이 이번 아브넬의 죽음 앞에서도 이 방법으로 위기를 돌파하는 거예요. 우선 아브넬을 죽인 요압을 막 저주합니다. 그리고 온 백성들과 더불어 애가를 부르면서 아브넬의 장로를 이 남쪽 유다의 국가장으로 치러줘요. 여러분, 지금 다윗이 아브넬을 진짜 좋아했을까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 간사한 사람이라는 거 다윗이 왜 모르겠습니까? 하지만 총치적으로 하는 거죠. 결국 3일 만에 아브넬의 죽음이 다윗과 연관이 없는 요압 개인의 범죄라는 것이 전 이스라엘에 선포가 돼요. 사무엘하 3장 37절에 그때서야 비로소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님을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깨달아 알았다, 이렇게 기록이 나오죠. 약해져가는, 어찌 보면 떨어져가는 상대를 위로하는 다윗. 여러분, 단순히 정이 많은 다윗, 정치적으로 뛰어난 다윗왕,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 근본은 뭐냐? 그들의 실수와 잘못을 알고 자신은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는 선언인 것입니다. 그들의 방식으로는 살지 않겠다. 내가 그들의 방식으로는 통치하지 않겠다. 다시는 실패한 사울왕, 잘못된 통치는 하지 않겠다는 이 다짐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점에서는 참 위대한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의 부모된 우리 여러분, 이것이 정말 중요한 원리입니다. 우리가 부모 세대로서 우리의 잘못과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죠. 우리가 살아갈 세상에서 다시는 우리가 실수했던 것을 우리 다음 세대에게 범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반대로 해요. 우리가 성취하지 못한 것을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기를 원해요. 내가 성공하지 못한 것을 우리 자녀가 성공하길 원하고, 때론 내가 좀 실수했던 것을 이 자녀가 회복하기를 원해요. 어떻게 보면 그걸 반복해서 다시 이기길 원해요. 우리가 이루지 못한 허상만을 지금 쫓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쩌면 우리의 부모의 맺힌 한을 푸는 다음 세대가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 다음 세대로 키우기 위해 우리는 이 다윗의 지혜처럼 이 위로와 공감의 능력, 그리고 더불어 사는 하나님 나라의 꿈을 키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될 때 이 회복의 과정을 통해서 이 다윗의 집안은 점점 강하여 가니라. 이제 거기선 다윗의 집안이지만 아마 우리나라가 강하여 가리라. 이런 일을 했을 때 우리의 집안이 강하여 가리라. 마지막으로 다윗이 이제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계기의 사건이 마지막으로 나옵니다. 실권자였던 아브넬의 죽음으로 이스보셋은 막 두려움에 떨고 숨게 돼요. 아마 숨을 자리만 찾고 있습니다. 이제 끝났다. 이제 다윗이 공격해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러자 막 북쪽 이스라엘이 막 요동치죠.
다시 막 권력을 잡고 어디에 붙어야 되나? 그때 이 자신의 지파, 베냐민 지파, 거기에 림몬의 아들들이 이 바하나와 레갑이라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몰래 가서 이스보셋을 살해를 해요. 자기 지파가 이렇게 무너져 가요. 그리고는 그 수급을, 그 머리를 다윗 왕에게 붙어서 출세하려고, 왜? 내가 이걸 갖다 주면 다윗 왕이 좋아할 줄 알고 그 수급을 다윗 왕에게 갖다 줍니다. 그리고 잘 보이려고, 자기 애도 자신 죽이지 말라고. 하지만 다윗은 오히려 그들을 처형하죠. 이스보셋의 장례를 오히려 치러 줍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 속에서 다윗이 37살에 12지파 모든 백성으로부터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강한 것은요, 힘이 아닙니다. 정의와 인내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점점 강하여지니라. 점점이에요. 갑자기 강해진 것이 아니라 점점의 의미가 중요합니다. 다윗이 만약 평화적인 통일을 염원하지 않았다면 7년 6개월 동안이나 기다리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충분히 군대를 일으켜 쉽게 정복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랬다면 국가의 통합은 빨리 가능했지만 민족의 화합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다윗이 한 지파의 왕에서 7년 6개월을 참고 기다렸던 것은 12지파 모두의 민심을 얻어서 진정한 민족 통일을 이룰 그때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진짜로 강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았던 것이죠.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함을 통해서 어떤 고난과 상황 속에서도 견디어내는 힘이 커지는 것입니다. 자꾸 우리는 다르게 생각하죠. 믿음이 좋으면 하나님이 복을 줘서 상황을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믿음이 좋아진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인해서 기다릴 수 있는 힘이 강해지는 거예요. 견뎌낼 수 있는 힘이 강해지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수 있게 되는 것이 믿음이 좋아지는 것입니다. 견디고 인내하는 것이 말씀의 지혜를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연합으로 드리면서 우리 학생들, 청년분들 조금 늦었다고 조급할 필요 없습니다. 1년, 2년, 3년, 여러분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빨리 가는 것보다 천천히 가더라도요, 견디어 이겨나가면서 진정으로 강해지는 것이 진짜입니다. 우리 도림감리교회에 우리 연세가 많으신 우리 성도 여러분도 계시지요. 여러분, 이제 나이가 들어간다고 약해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믿음과 마음은 점점 강하여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인생은요 80부터라 그래요. 건강하게 80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사명으로 더욱 강건하셔서 기도의 어머님, 아버님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주일 점점 강하여 가리라. 이 말씀 속에서 약해지는 자녀가 아니라, 우리의 가정이 아니라, 우리의 세상이 아니라 위로와 사랑으로 회복하는, 하나님의 때를 살아가면서 점점 강해져가는 우리 온 성도 되시기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주님, 약해져가는 세상 속에서도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지혜와 위로와 사랑과 소망으로
점점 강하여져 가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건강 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과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렇게 서로